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네. 내 모든 죄와 엄을 위해 말없이 빌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부의 하나님의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의 자비와 신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부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열정과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소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친히 품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피조물들이지만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신령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 이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예비하심을 생각할 적에 우리의 일상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야 하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어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의의 멸류관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요 우리의 가정이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은혜의 선물인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가르치며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신학과 가정예배 세미나에 주님 함께 하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을 세울 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공연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수십만 명이 확진되고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는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부족한 의료용품과 백신을 채워주시고
붕괴된 의료시설과 방역 시스템이 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사오니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의료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인종이나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이 평등하게 보급되고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선한 손길만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사역 위에 귀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박영태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주님 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 우리 전주 제작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감동 주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셔 듣는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기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에 있는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호산나 할렐루야. 이 두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온전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영과 영광을 청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혜란 집사님 이번 지난주에 수술하시고 오늘 퇴원해서 오셨어요.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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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는 우리 소식지를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힘껏 기도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구역 식구들과 나누는 일 해주시고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기도 11조는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8시 우리 3일 동안 모입니다. 저녁에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 유학생 지원센터 With You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전북 유학생 지원센터 개관 예배 오늘 오후 2시에 전주대 후문 앞에 보면 바로 이렇게 전북 유학생 지원센터 간판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드리는데 뭐 아시다시피 거리두기를 해야 돼서 공간은 한 35평 정도 돼요. 그래서 뭐 형편대로 어떤 분은 1, 2, 3부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어렵겠죠. 예배는 한 번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6월 우리 5월, 6월 2달 동안 잠언 묵상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은 오늘까지 보급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 판매돼 있는데 영상 예배 드리느라 구입 못 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신 분들 좀 부탁하셔서 이렇게 다 구입하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좀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에 구역 마을 소풍 지원금은 오늘 구역장님들이 유성지 집사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방역 지침 좀 지키시면서 그렇게 야외에서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쁜 가족 사진 이렇게 내시면 선정해서 이렇게 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패밀리 온라인 콘서트는 여러 번 광고했는데 형편대로 참여하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 박찬수, 복예리 성도 가정에서 둘째 딸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조리하는 중인데 우리 박찬수, 복예리 자매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얼굴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은혜로 삼으시고 우리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죄와 허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타락한 세상 많은 유혹 가운데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만 주님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새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비한 심령을 우리 안에 길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 주셔서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 듣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완고한 심령 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즐거이 순종할 줄 아는 겸비한 심령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기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거룩하며 정결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여러 지체들 있는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져가는 인생 아니고 나날이 소성하는 영혼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강력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교회의 문이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나날이 새 가족들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거듭나서 새 생명 얻는 영혼들 볼 수 있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유혹을 조심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너무 유혹이 많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시험이 자칫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인류 최초의 실패도 사실 유혹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뱀이 여자를 찾아왔어요.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뱀은 생명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을 숭배하기까지도 했고 애굽 왕 파라오가 쓰고 있는 관 보면 요 머리에 딱 보면 뱀이 있어요. 이 뱀과 독수리인데 여하튼 이 뱀이 이게 관을 딱 장식하고 있을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묵상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찾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보여준 표적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뱀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숭배하는, 애굽 사람이 죄와 생명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그런 뱀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요컨대 우리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 보면 뱀이 여자를 찾아오는데요, 가장 매력적인 모습인 거예요. 가장 매력적인 모습. 우리 왜 CF 광고 보면 아주 멋진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설득력 있고 정말 매력적인 그런 인물이 그 광고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뱀이 여자를 찾아왔을 때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뱀이 여자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과 감추어 놓고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거짓말해요. 너희가 이 열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알면서 우리 감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덕분에 누리지 못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뱀이 여자를 속여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 3절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과장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과장,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요. 과장하고 죽을까 하노라. 불순종의 결과는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짐을 벗겨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짐을 지우는 분인 것처럼,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뭔가 이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과장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를 과소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과장하고 불순종의 결과는 과소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재단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단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어그러진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몰라서 이렇게 질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질문인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단이 몰라서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한 것 아니고, 사단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그러진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질문하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성공적인 성도가 되고 싶은, 뭔가 이게 정말 믿음의 큰 승리를 거두고 싶은 이런 마음이 다 있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늘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고 9장까지, 지금 1장 이제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잠언 9장까지가 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잠언을 읽으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잠언 묵상 안내 잠깐 했지만 제가 이번 수요일에도 이제 두 번째 잠언 묵상 안내하려고 합니다만, 잠언을 읽으면 이게 그냥 여러 가지 교훈이 그냥 막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잠언에도 사실 일정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이에요. 10가지 교훈.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언 묵상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리고 7절 볼까요?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이게 멸시하느니라.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제일 먼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유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 그러면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유혹이에요. 유혹. 오늘 10절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사람이요, 이를테면 뱀의 모습으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유혹하는 악한 자가 얼마나 의리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자는 것은 뭔가 서로 억울하지 않도록 아주 공평하게 같이 일하자, 그래서 함께 제비를 뽑아서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전대 하나만 두자는 거는 이를테면 우리가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유혹하는 자가 얼마나 살갑게, 얼마나 다정하게, 얼마나 의리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기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거짓말쟁이가, 특별히 이단이, 우리 시대에는 이단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들이 안 친절하면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모든 사기꾼, 우리를 속여 먹으려는 사람은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주는 거,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혹하는 자가 너무 의리 있는 방식으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러면서 아주 의리 있게 다가와 가지고요, 유혹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온갖 보화로, 온갖 재물로, 온갖 귀한 보석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실하게 땀 흘려서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서라도 빼앗자, 우리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우리 집을 아주 화려한 금은 보화로 채우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혹하는 사람은 이렇게 탐욕을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사실 돈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은 자본, 돈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 돈, 경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해.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네 노후가 편안한 거야. 네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세상이 늘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요, 계속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형통한 것이지, 뭔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이 형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위태로운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속여서 이익이 된다면,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에 악한 사람이 세력을 더해가고,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다고.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우리 시대가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재물이, 인생의 금은보화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악한 유혹하는 사람, 그래서 여튼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 집을 그 많은 재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왜냐하면 12절에 스올같이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킨다는 거는요, 이거는 산채로 그냥 통째로 꿀꺽 삼켜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유혹하는 사람이요, 이 악한 사람이 우리가 얻을 이익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기만 하면 막 우리 집을 온갖 그런 금은보화로, 그런 멋진 재물로 다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은요, 이익을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익이 된다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돈이 되느냐, 나한테 유익하냐, 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른 일이냐, 이것이 정직한 일이냐,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일이냐, 이런 거를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금은보화로 우리 집을 채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뭐 주변에 있는 친구의 말이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CF 광고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든지, 뭐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이 길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결국 그 길을 계속 걸어갔을 때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유혹을 따라 걸어가다가 보면 결국 삶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을 금해야 돼요. 계속 달려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젊은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왔다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하튼 예전에 그 친구가 그 은행에 취직했을 때 회식을 한 거예요. 선배들이 데리고 회식을 했는데요, 1차, 2차, 3차 하면서 술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하튼 이 시대에 여하튼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을 다 갔다.
밤새 거기 따라다니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인데요, 선배들이 가자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고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어요. 아주 십수년 교회를 떠나 있다가 나중에 지금 이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가자는 대로 다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영혼의 큰 상처를 받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가 여기를 가자 저기를 가자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결과는 빤하거든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새가 보는 데서 그물 치면 새가 그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그물로 탁 뛰어들겠습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그러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거는 결과가 눈에 보이듯이 뻔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유혹이라는 거는요,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결과가 뻔한 거예요. 18절과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가만히 숨어서 가만히 엎드려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금은보화가 그 이익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익을 탐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보면 결국 그 마지막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이 유혹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실패하죠. 이유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유혹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유혹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오히려 사실상 유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많은 분들이요,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친구들이 있고 우리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를 돌봐주는 영적인 아비 엄미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오히려 유혹을 이기기가 훨씬 쉬워질 텐데, 교회 안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가 더 어려워요. 교회 안에 친구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관계가 대면대면하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면 유혹을 이기기가 훨씬 어려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는. 왜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될까요? 유혹은 매일매일 다가오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 유혹이 다시 없느냐? 아니죠. 한 번 그 유혹을 이겨도 다음날 또 같은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내일로 미룰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아무런 유혹도 당하지 않은 채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유혹이 없어. 인생에 누가 아무런 유혹도 당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그 유혹이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점점 굳어진 심령 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가지고 범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넘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느냐? 아니고 넘어진 영혼이라도 다시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이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연히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는요, 병든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병든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바라봐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고 자기는 주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거 병든 신앙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만 들으며 살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병든 신앙이고요. 자기 맨날 주님의 음성 자기에게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아침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해야 될지, 양말을 무슨 색깔을 신어야 될지 이걸 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성령의 가르침이 어떤 날은 한쪽에는 빨간 양말, 한쪽에는 파란 양말 이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언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박 목사야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하거라. 물론 제가 생각할 때 뭐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제가 빨간 넥타이, 파란 넥타이 그냥 저는 사실 넥타이 앞에 있는 넥타이를 아무거나 하기 때문에 뭐 고르지는 않습니다만 주님이 굳이 그런 거를 말씀하실 정도로 또 그거를 듣고 배워야 돼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야 입을 옷을 부모가 골라주지만 10살, 20살, 30살 먹은 시집 장가간 자녀의 옷을 너 뭐 입어라 뭐 입어라 그게 정상인 부모입니까? 또 그거를 들어야만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다는 그 사람은 제정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만 듣는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혹을 조심해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유혹을 조심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은요 가끔씩 착각해요.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굴 거냐? 부모냐? 선생님이냐?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요
또래 친구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냐? 아이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또래 친구들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그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자기도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이 청소년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또래 친구들이에요. 성장한 어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성령이시고 뭐 목사님 말이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남편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아내는 내 말을 제일 잘 들을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옆집 아줌마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우리 남편은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아닙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또래 집단에서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권면하고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큰 유혹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요, 우리가 더 많은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유치부가요, 예배당 방문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유치부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시간을 정해가지고 유치부 아이들이 다 교회를 왔어요. 왜냐하면 1년 이상 유치부 예배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와, 그러니까요, 어른들도 영상 예배 드리는 게 힘든데요, 애들을 영상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욱이 그 컴퓨터나 텔레비전은 맨날 만화 영화 보던 건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이런 거를 보고 있으려니까 애들이 이 재밌는 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애들 어제 예배당 마당을 다 한번 그 예배당 방문의 날 이렇게 모았어요. 아침부터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다 선물 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요,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 듭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이게 옛날 어른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게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즘은요, 예배당 마당이라도 밟게 기도합니다. 예배당 마당 밟는 것도요, 요즘은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다 어려워가지고 아예 예배당을 못 오는 일들이 많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될 분도 있어요. 진짜 예배당 오고 싶고 예배 참여하고 싶지만 본인이 하는 일, 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예배당 못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은 성령께서 정말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형편에서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립니다. 네.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게 영상 예배가요, 이게 유혹이 될 때도 있어요. 유혹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영혼이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경건한 삶을 상당한 정도로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이요, 이게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10시 예배 나오시는데 10시 예배 참석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다 이게 목욕 재개하시고, 그리고 다 뭐 이렇게 머리도 감고, 머리 이게 이제 루즈는 안 발라도 되지만 눈썹은 그려야죠. 여하튼 뭐 이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으로 올라 그러면 1시간, 2시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마치고 돌아가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1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거예요. 영상 예배는요, 그냥 그 시간만 딱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수요일 저녁에 한 번씩 예배당에 오신 분들 보면 아이고 저분들은 오늘 퇴근하고 저녁도 못 드시고 오셨겠네. 실제로 수요일 저녁 8시에 예배 오려면 퇴근하고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얼마나 치러야 될 대가가 많겠어요.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린다, 영상으로 참여한다, 이러면 진짜 앞뒤 다 떼고 고생함만 딱 그 앞에 있을 수 있으니 이게 또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얼마 전에 방송실에서 저한테 신고를 해요. 뭐라고 신고했느냐면, 목사님 10시 예배인데요 다 10시 10분쯤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는지는 모르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예배 10시에 예배 드리면 10시에 안 들어오고 10시 10분 15분에 들어오는 분들 꽤 있어요. 저한테 신고. 그래서 누군지 찾아라 제가. 근데 누군지 찾을 수는 없대요. 영상 예배가 궁여지책입니다. 영상 예배가 궁여지책이지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틀이 될 수 없다는 것, 제대로 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멋진 오케스트라 공연을 현장에서 듣고 그 공연을 보는 거와 중계된 텔레비전 보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축구, 무슨 야구 이런 거를 운동장에서 보는 것과 중계로 보는 것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예배는요, 이게 현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온라인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분들은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배 앞뒤 다 떼먹고 설교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밥 먹을 때 흰 밥만 퍼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밥 먹을 때 다른 반찬 하나도 안 먹고 흰 밥만 퍼먹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설교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더욱이 요즘은요, 이게 온라인 시대가요, 이게 자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멋진 설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박용태 목사의 설교는 졸린데 진짜 말 잘하는 멋진 설교자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유혹이 될 것 같아요. 박용태 목사님 설교는 졸리는데 저분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고, 여러분이 아프거나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와서 초상 치러주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이 듣는 설교자 있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초상 치러줄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고 수십만 명이 듣는 인기 있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데 익숙해져 가기가 쉬운 거죠. 또 그런 멋진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아주 대단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지, 멋진 식당에서 한 번씩 먹는 이게 요즘 전주 뷔페 다 망했다 그럽디다만, 하여튼 그런 멋진 식당에서 먹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요,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이나 다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배당 와서 극장에 앉아있듯이 가는 거,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 그거 예배 아니다, 늘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경건한 삶을 살려면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서 다른 성도들과 소통하거나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나날이 쇠약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누리는 은혜조차도 점점 가물가물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설교하는 목사도요, 교회의 한 지체에 불과한 거죠. 목사도요, 교회 안에 한 지체고, 제가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로서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나서 설교하겠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설교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서로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영상 예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유혹은요, 영상 예배와 거리두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교제가 점점 희미해지고 그 관계의 끈이 점점 약화되고, 그리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채로 지내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큰 유혹이고 큰 시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긴다 그래도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만큼 죄악의 세력은 거대하고요,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만큼 유혹이 다양해요. 자기를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어떤 유혹이라도 이길 수 있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유혹이든지 이길 수 있어 생각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무너진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홀로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스스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거거든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다 내 할 일을 내가 알아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완고한 모습이라고요. 무너진 모습이죠. 그래서 나한테 관심 갖지 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난 다 내가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병든 영혼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이런 유혹이 있고 나 이런 참 힘든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하고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해야 되는데 뭐를 더욱 그리해야 될까요? 소망을 굳게 잡는 것,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초대교회도요, 모이기 귀찮아라 하고 모이기 싫어하고 이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하고 만나기를 좋아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돌보기, 서로 격려하기, 서로 챙겨주기,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혼자 설교 듣고 혼자 예배 드리고 그러고 끝내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는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을 점점 쇠약하게 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 구역 모임 반드시 해야 돼요. 구역에서 서로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이거 해야 된다고요. 구역장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구역장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모이자는 말도 못하면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님, 우리 구역장을 좀 용맹하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장에게 용기를 더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좀 잘 돌보고 잘 챙기는 그런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구역장님이 요즘 힘드시냐고, 응? 그러면서 구역장들 좀 격려해서 우리 그래도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묵상 나누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구역 모임 반드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줌으로라도 하자고. 그래서 우리 구역 중에서도요, 매주 줌으로 구역 모임 하는 구역도 있어요. 어떤 구역은요, 보니까 2번 해요. 왜냐면 4명이 넘으니까.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한 번 4명 모이고 그 1부, 2부 구역 모임 하더라고요. 구역장이 좀 너무 애써서 좀 불쌍해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구역, 여하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돌볼 수 있고 서로 교제가 되는 거죠. 외로움 같이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에 외로움 같이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만큼 절망적인 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롭게 버려진 인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롭게 버려진 인생 아닙니다. 외롭게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당신은 외롭게 버려진 인생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 내밀어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등 두드려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안아줄 때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유혹이 많은데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혼자서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런 거짓말입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 시대에 속이는 겁니다. 너 뭐든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네가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야. 그거는요, 우리 시대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영혼의 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한번 천천히 정리를 좀 해보십시오.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을 좀 적어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자신이 좀 회개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좀 기록해 보시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 일이나 내가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 우리 좀 적어보고 정리하면서 우리 영혼의 편지를 좀 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우리가 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저도 경건한 인생 살고 싶고 저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유혹이 많으니, 시험이 많으니 이 시험 능히 이기고 이 유혹 능히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돈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있고 우리 시대가 우리를 속이는 그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검소하고 정직한 인생을 사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시대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스스로도 잘하고 혼자서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세상의 거짓말, 세상의 유혹 이기고 나는 홀로 내 혼자서는 뭘 할 수 없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이 교회고 믿음의 동력자들이고 우리 선한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 유혹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 허락해 달라고,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 되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권면하고 그를 품고 용납하고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인생 살기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구역 식구들 좀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혹을 이기며 함께 승리하는 거룩한 군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도들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생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다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속임수 분별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깨워주옵소서. 우리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검소하며 성직한 인생 살기 원하고 돈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 주님께 늘 순복하며 주님의 뜻받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상예배가 오래되면서 하나님 우리 중에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않은 채 그저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피차 서로 고민하며 누구든 주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들어와 서로의 사랑을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을 격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홀로 외로이 지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무엇이든지 홀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속임수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홀로 잘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할 줄 알게 하시고, 홀로 잘할 수 없어서 서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홀로 잘할 수 없어서 서로 기도 제목 부탁하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홀로 잘할 수 없으므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어느 선한 지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 깊이 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부여잡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 우리 시대 믿음의 큰 승리 경험하는 거룩한 그 군대로 거룩한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유혹이 많으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 주시고 믿음의 용기도 주시고 유혹을 거절하며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경건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유혹을 이길 수 없으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짊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으니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동력자 주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여지지 않도록 서로 피차 권면하는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홀로 외로이 버려져 있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고집 부리는 완고한 심령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겸손하고 겸손함으로 서로의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보살피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서로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좋은 교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외로이 버려져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연약하오니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돕고 서로 깊이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 이루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혹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 시험 들고 있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혹은 이미 넘어져 있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향하여 주님의 교훈의,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이런 복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이 예물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소성함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악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로 보살피는 인생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